예, 들리시죠? 그, 아무튼, 방금 소개받았는지는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술 김민 사도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혹시 안 들리시면 꼭 얘기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나눌 이야기가 그 두 개의 깃발에 관한 건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요점 안내 아무튼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야기 되게 아주 재밌게 잘 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깃발에 대해서. 근데 그냥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길게 안 할 생각이고 짧게 그냥 요점만 간단히 할게요. 일단 두 개의 깃발을 보면은 이게 영예식별이라는 주제랑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두 개의 깃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냐시오 이 양반의 그 맥락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뭐랑 헷갈리느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영적 투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piritual warfar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 투쟁,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선한 힘과 악한 힘이 막 싸우는 전쟁터로 바라보는 그리스도교나 뭐 다른 쪽에서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는 오래됐죠. 바오로의 에페소 서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도 이게 그 종교적으로 보면은 선신과 악신의 투쟁 같은 경우는 종교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거든요.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마니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톨릭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마, 구마 같은 경우도 사실 스피리추얼 워페어, 그러니까 영적 전투, 전쟁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하는 두 개의 깃발이라는 거는 이거랑 혼동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혼동하게 되면 교육이 되게 골 때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냐시오 맥락에서 이냐시오 이 양반이 어떤 맥락에서 두 개의 깃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보니까 루치페르라는 단어를 딱 검색을 했더니 그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데 또 왼쪽에 있는 그 잘생긴 양반이 루치페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고 아무튼 이런 모습 또 반대편에 있는 게 이게 홈리스의 사진이죠. 근데 이냐시오 성인의 맥락에서 보면은 요 사진이 오늘날의 요 사진이 굉장히 그 이냐시오 맥락에 딱 적합한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치페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탄 또는 악마, 악한 영이라는 것은 이냐시오의 맥락에서 보면은 부귀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가치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반면에 예수님의 깃발이라는 거, 두 개의 깃발은 루치페르의 깃발과 예수님의 깃발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깃발은 그 반대편의 가치를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냐시오의 맥락이 우리가 좀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냐시오 상인이 팜플로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다음에 로욜라 성이라는 곳에 짱 박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요양을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분질러져가지고 다리를 회복하는 그 부상, 그 불란서체 포탄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아작이 나가지고 이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갖거든요. 요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이냐시오 성인이 원래 군인이면서 소귀족이었어요. 아무튼 작은 그 소귀족 그러니까 그 소귀족이었는데 이 귀족들이 출세를 하려면은 장자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자기를 계승하기 때문에. 근데 장자가 아닌 차자 이하로의 경우에는 자기가 아닌 호구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페인이라는 곳에서는 보통 장자 상속이 아닌 그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꽁키스타도르라 그래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개척자 내지는 식민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력한 루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스페인 제국이 그 유럽에서 그 전쟁을 엄청나게 벌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종군을 해서 그러니까 군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신부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전들을 보면은 장남이
장남이 이렇게 신부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차남이라든지 뭐 막내가 신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유럽의 장자성속이라는 그 관습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날시오 성인도 이 양반이 둘째인가 셋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계승권이 없다 보니까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뭐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 출세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분 동생은 프란치스코인가 거기 신부가 되거든요. 뭐 그런 트랙은 이 사람은 밟지 않았고 뭐 군인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교로서 스페인군에 복무를 했는데 이 양반이 그 복무를 하면서 꿈을 무럭무럭 키워나갔죠. 근데 이분이 꿈을 키울 때 주로 읽었던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사소설이라고 부르는 중세의 아주 고유한 스페인과 프랑스나 뭐 이런 유럽에서 기사소설이라는 게 있는데 뭐 장미의 기사라든지 뭐, 고래 아마디스 전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식으로 하면 반지의 제왕 같은, 아니면은 뭐, 드래곤 라자? 그건 너무 옛날 건가? 아무튼 그런 기사소설 같은 거, 그 판타지 소설 보면서 막 꿈을 무럭무럭 키워나갔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양반이 다리뭉둥이가 뿜질러지고 난 다음에 이 로욜라성에서 요양을 하면서 마찬가지 습관적으로 그 책을 찾았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 그 기사소설에 한 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종이 이 양반한테 갖다 준 책이 두 권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저기 사진에 보면은 그 레겐다 아우레아라고 써 있는 책이 보일 겁니다. 이게 황금 전설이라는 아우레아가 황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든 레전드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황금 전설이라는 성인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자사전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기사소설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기사가 돼가지고 뭐 기부인하고 이렇게 짝짝꿍하고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되게 감미로웠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씁쓸한 감정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네이버 머시기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막 이상한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때그때 시간 나는 거는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뒷맛이 씁쓸하잖아요. 현타가 오지게 오지 않습니까? 내가 뭐 지금 뭔 짓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반면에 이렇게 그 보라지네라는 사람이 쓴 황금전설이라는 성인전들을 읽으면서 요 양반이 굉장히 마음에 끌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알게 되냐면, 아, 내 마음이라는 내 영혼의 한 구석에서 어떤 영들의 움직임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뭐 북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은 그뭐 예쁜 자매님하고 결혼한다든지 이런 달콤한 어떤 현실로 나를 이끌어드는데 이게 그 뒷맛은 씁쓸하더라. 반면에 성인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뭐 성인에 관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시지 프란치스코 성인 영화를 보고, MBC에서 틀어준 영화를 보고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성수의 꿈을 좀 키웠었는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두 개의 깃발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ignacio 이 양반이 처해 있었던 당시 상황,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거창하게 뭐 악한 영향과 선한 영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서로 막 쥐어뜯으면서 싸우는 그런 맥락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오히려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어떤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한편의 가치는 굉장히 세속적인 어떤 부유함이라든지 풍요로움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끌리는 가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전혀 세속적으로는 되게 낮은 가치이긴 하지만 아까 전에 보여줬던 홈리스의 사진처럼 하지만은 내적인 어떤 충만함이라는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채팅이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태까지, 내가 쫓았던 그런, 우리식으로 하면 공무원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칼하고 갑옷을 갖고 있었는데, 기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 몬세라트에는 그 흑성모 앞에 성모 경당에 봉헌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 행위를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지꼴로 이렇게 그 순례복이라 그래가지고 후드가 달려 있는 그런 옷이 있거든요. 그거랑 지팡이 이게 순례자들의 표지고 이거는 강도들이 강도짓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옷들을 입으면 파문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옷을 입고 그지꼴로 유럽을 싸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나중에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삶의 여정을 겪게 되면서 이 양반이 만네사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이때 이 양반이 영신쓰는 초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두 개의 깃발이 들어가 있고 이 두 개의 깃발은 나중에 로마에서 다시 개작을 하긴 하는데 이 그 로욜라에서의 그 처음 그 삶 부상당해가지고 소설을 앞에 두고 두 가지 책을 앞에 두고 생각했던 거랑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아까 전에도 맨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 두 개의 깃발을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하고 혼동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이단적인 생각 같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 쪽에서는 여전히 있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사유인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실제로 힘을 발휘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세력에 맞서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전쟁터와 같다라고 보는 게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이냐시오의 두 개의 빨간은 아주 다릅니다.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 영적 전쟁이 사실 최근에 좀 곽광을 받고 있어요. 되게 불 때리게 곽광을 받고 있는데, 곽광을 받게 됐던 이유가 그 정치학이나 특히 미국의 정치를 공부하는 연구자들,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피리추얼 워페어라는 개념에 요즘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 두 사람의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한 사진을 좀 갖다 놨는데 첫 번째는 최안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기 좌측 상단에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정광훈 목사님 두 분의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그 최안이라는 분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뉴 디스사이플 무브먼트라고 해서 미국 쪽에 요게 그 되게 유명한 그 뭐라 그럴까? 포퓰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우파 쪽에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그 스탠스가 굉장히 똑같아요. 그 미국의 최안이라는 분하고 한국의 정광훈 목사님 이 두 분이 스탠스가 정치적인 스탠스가 되게 닮은 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똑같이 이렇게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최안이라는 분,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을 선과 악의 전쟁터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뚜렷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피리추얼 워페어, 그리고 레토릭들이 뭐냐면은, 그 상대편, 특히 최안 같은 경우는 오바마라든지 이 사람들 극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극정을 해서 이런 분들을 그 데모나이즈를 시켜요. 그래서 악마화시키고 그 영적 전쟁이 그 적대자로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개념, 루치페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관점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현대의 정치 지형에서 이런 그 신앙의 언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이라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늦게서 뒤늦게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죠. 아무튼 요거는 뭐 연구 대상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좀 더 온건한 방식으로는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거는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요 얘기가 아마 가장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는데, 이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워딩을 했는데, 거기 보면 요런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수도승들이 매일매일 유혹에 맞서 싸우는 그런 내적이면서도
비밀스러운 투쟁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바깥으로 보면은 악한 힘과 선한 힘이 맞부딪히는 그런 전쟁터와도 같다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맞서가지고 계속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이냐시오 성인이 생각하는 두 개의 깃발하고는 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 자체를 일종의 배틀필드로 보는 거예요. 배틀필드로 전쟁터로 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내가 올 곳이 그리스도 쪽으로 나아가는지를 바라보는 거라고 한다면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하는 두 개의 깃발은 이거랑 판이하게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는 어떤 가치에 관한 겁니다. 그 밸류 시스템에 관한 건데 내가 쫓고 있었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난이나 업신여김이나 겸손이다. 이건 이냐시오 성이 본인이 했던 얘기예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영신스령 138번인가? 132번인가? 아무튼 영신스령 약간 중간 부분에 보면은 두 개의 깃발 묵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 내용은. 그, 그, 기도 속에서 상상을 해봐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빌론이 같은 거대한 제국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루치페, 사탄의 깃발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 부유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겠죠? 반면에 예루살렘에 거기에 그 꾀지지하기 짝이 없는 꾀지지한 예수님이 거기 있다라고 치자. 그리고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면은 그 루치페르의 깃발 아래에서 사탄의 깃발 아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돈돈돈돈 얘기를 한다든지 뭐 명예라든지 그런 이런 것들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진영에서는 사람들이 그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성이 그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도 한 인물을 제외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인물을 제외하고는 신분이 되게 낮았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부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 안드레아라든지 이런 제자들은 또 어부였고 그 다음에 또 뭐 맨날 어울리는 인간들이 뭐 세리, 뭐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라든지 사마리아 자매님이라든지 무슨 엉뚱하기 짝이 없는 무슨 그 페니키아 쪽에 있는 이방인 여성이라든지 되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뜨악할 만한 사람들하고 뭐 어울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진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의 식으로 하면은 이냐시오 상인이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래요. 한국의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루치페르 깃발 아래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라든지 여기 변호사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은관 신부님 같은 예수의 신부 잘 나가는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고 한다면 반면에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주민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아무튼 여기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치가 한 자리 있고 뭐 부유함이라든지 명예 같은 거 다른 편에는 뭐냐면 그와 정반대되는 가난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모욕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가치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뭐 악마의 것이니까 뭐 쫓아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까?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랑 그 두 개의 깃발이 왜 혼란스럽게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을까 하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파니카라고 이름의 파니카라는 이름의 인도의 아주 유명한 예수의 신부님이 쓴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냐시오 성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발이 출신이었단 말이죠.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언어들의 그 밀리타리즘이라고 그럴까? 군사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두 개의 깃발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수의 용어들 자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도 한국말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영어나 뭐, 이렇게 스페인어를 보면은 뭐,
예컨대 예수의 총장을 Father General이라고 부른다든지, 이 General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그 커맨더라는 건데, 뭐 지휘관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맥락이라서 제너럴리스모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약간 그 이거는 뭐 그분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밀리타리즘, 그 군사적인 언어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디밀리터라이즈, 그러니까 탈군사화할 필요는 있어요. 오늘날의 언어에 맥락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두 개의 깃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깃발이라는 거, 그 스탠다드 할 때 스탠다드는 그 우리가 휘날리는 태극기 같은 깃발이 아니라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이렇게 그 게임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약간 군인들이 그치 로마의 그 로마 군인들 보면은 그 깃발을 십자가 형태로 해가지고 십자가 어, 가로축에 이렇게 휘장을 두르잖아요. SPQR에 써 있는 이런 게 바로 그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군인들이 사용하는 깃발이지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뭐 이런 태극기 같은 깃발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언어 자체가 그 군사주의에 좀 찌들어 있다는 거랑 좀 어폐가 있고, 그게 좀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 같은 개념하고 혼동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인데, 주의 깃발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초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곁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 이런 질문으로의 초대거든요. 예수님 곁에 나는 있나? 나는 예수님 곁에 진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질문으로의 초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두 개의 깃발을 할 때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그냥 우리가 이게 이냐시오 성인의 경우에는 좀그 메디컬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극적인 회심을 했기 때문에 회심 체험이 굉장히 밀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냐시오 영신스런도 마찬가지의 밀도를 기도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리고 그냥 뭐 신앙을 고백하고 그걸 또 넘어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이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곁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꿈꿨던 그런 거를 나도 마찬가지로 꿈꾸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굉장히 묵직한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있게 보이려고 독일어를 써놨죠. 지친 레벤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나불나불 거리는 기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그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 왜 삶의 자리가 왜 중요할까 보면은 간단히 설명하면 돼요. 우리의 자리 자체가 엄청난 회색지대라고 보면 돼요. 이게 굉장히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그 희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색지대, 그레이존이라는 거를 그냥 사전적으로 보면은 합법 여부,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을 회색지대라고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실제로 그래요. 그 옛날처럼 선거하기 그냥 뚜렷하면은 오히려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나의 삶 같은 경우가 이게 우리 일상에서 여기 굉장히 힘듭니다. 구분을 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에서 있었던 일인데, 1838년에 네덜란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메릴랜드 광구예요. 메릴랜드 광구에서 노예매매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다른 데서도 노예매매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그 1860년대 노예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전 1838년에 노예를 매매하는 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 사진을 PPT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조지타운 대학에서 사이버 아카이브에서 제가 내려받은 건데 이게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1838년 조지타운 대학,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국에 있는 조지타운, 워싱턴 DC에 있는
그 대학이 그 메릴랜드, 지금이야 뭐 워싱턴 DC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워싱턴 DC가 메릴랜드에 있었으니까 메릴랜드 건구에서 그 조지타운 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이때 그 대학교에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노예를 매매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노예 매매 당사자 이름, 뭐 샘도 있고 뭐 랜도 있고 그런데요. 이름하고 가격이 나와 있는 영수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 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1838년 메릴랜드 예수의 노예 매매 사건이라고 해서 슬레이브 세이지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1838, 그 메릴랜드 제스윗 슬레이브 세이지라고 하는 굉장히 악명 높은 스캔들인데,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보면은 내용은 이래요. 1838년에 미국 메릴랜드 예수에서 272명의 노예들을 팔아치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맥심 크라프트라고 되어 있는 써놓은 저 자매님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팔려나간 노예의 자손이었어요. 그 맥심 크라프트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 일단 내용을 얘기하면 그래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예수의 신부님들 한두 분하고 조지타운 대학교에 그다음에 역사학자들이 요 사건을 재조명을 해요. 그래서 야, 너네들 알아? 1838년에 미국 예수의 미친놈들이 272명의 노예들을 팔아넘겼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사건들은 그 조지타운 대학교 출신했던 IT 회사의 사장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고용을 한 겁니다. 아마추어 역사학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족보들을 다 연구를 하기 시켰어요. 그래서 그 뭐랄까 후손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만큼 찾아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저 사진에 있는 자매는 그 후손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 양반이 자기가 메릴랜드 예수에서 팔아치운 노예의 후손이라는 걸 그 역사학자가 알려주고 나는데 너무 쇼크받아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분만 그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예수회 쪽에서는 미국 광고는 아니고 지역구 의장이 공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는 밝혀진 이 후손들의 일부에 대해서 장학금과 뭐 이렇게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입학을 허락하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충격을 줬을까? 이 노예매매 자체는 문제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합법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해방 선언 자체가 1800년인데 1963년이 아니라 1863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법률적으로는 합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윤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특히 1838년 이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이미 노예가 금지가 됐었거든요. 교황님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베네딕토 몇 세더라? 13세인가? 아무튼, 그 베네딕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교황님이 생난리를 쳐가지고 노예 제도를 아예 폐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유지가 됐거든요. 실제로 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노예를 270명 팔아치우겠다 얘기를 했을 때, 필립 루트완이라고 당시 예수의 총장신님이 되게 강경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노예를 매매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끼치는 해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정적으로 그냥 디제스터를 맞이하는 게 재난을 맞이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미국 메릴랜드 예수의 요 노예 매매를 추진했던 사람 이 사람이 토마스 멀레디신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메릴랜드 예수회에서 이 토마스 멀레디 신부님은 반노예주의자였어요. 사실 노예제를 반대했던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최초로 로마에서 유학을 했던 분이시고, 유럽의 분위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게 노예제도 자체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휴머니타리안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타운 쪽에서 문제가의 소지가 많은 노예제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없애면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조지타운 대학의 수입원이 뭐냐면 그 노예들이 일했던 노예 플랜테이션, 담배 농장이었거든요. 근데 노예들을 다 팔아치우면은
농장을 유지를 못하니까 재정난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냐면 이 사람이 근상 계획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노예가 비윤리적이니까 노예를 팔아치우자. 그리고 그 돈으로 뉴욕의 증시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 수입으로 하자. 굉장히 세련된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괜찮은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노예를 매매를 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노예들이 가톨릭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노예들의 가족을 분리시키지 말아라. 이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켜지지 않아요, 나중에. 왜냐면은 이분이 토마스 머네디 신부님이 노예를 팔았을 때는 노예를 매입했던 분들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원칙이 준수가 되는데 1차 매각은 그런데 문제는 노예는 상품이라 나왔기 때문에 2차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분배되는 2차 매각되는 과정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토마스 몰레디라는 분이 저 학교, 조지타운에 있는 저 대학교 기숙사예요. 이게 몰레디 홀이었는데 이름이 떼져요. 왜냐면은 너무 수치스럽다고 해서 2000년대, 2000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몇 년 전에 기숙사 이름이 몰레디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캐나다 쪽에 분이 예수의 티모시 캐시티라는 분이 미국 쪽, 예수의 지역구 의장인데, 2017년도에 이분 되게 쿨하게 사과를 해요. 뭐라고 사과를 하냐면은, 어, 아주 훌륭한 캐시티 신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지타운 대학을 설립하였고, 노예를 거느리고, 무자비하게 여러분의 조상을 매각하였던 예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짓고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영어로 하면은 이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때 영어 표현을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임팩트가 되게 강한 사과를 해요. 굉장히 쿨하게 사과를 합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보면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노예를 매각했던 분들이 오히려 노예를 반대했던 이런 부분은 시시콜콜한 얘기는 아예 빼버려요. 사실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분이 흑백 사진이 토마스 멀레디 시민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죽일 놈이 된 거죠 지금은. 진짜 천하의 무슨 놈이 되어버렸는데 이 토마스 멀레디 시민이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칼라로 되어 있는 분이 클라베르 성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인이십니다. 흑인들의 바오르 사도라고 흑인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분이시고 이분은 유럽 사람인데 브라질로 건너가서 브라질에 있는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사고 팔 때 항상 이 곁에서 이 노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아이러니하게도 멀레디 신부님하고 클라베르 성인 둘 중에 노예제를 실제로 반대했던 분은 멀레디 신부님이었고 클라베르 성인은 노예제를 용인하는 쪽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골 때리죠. 왜 그랬느냐? 이건 또 사정이 되게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은 라틴 아메리카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스페인 페루 쪽에서, 라틴 아메리카 페루 쪽에서 포토시라고 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은으로 만들어진 산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토시 은광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그, 그냥 메타포가 아니라 산 자체가 진짜 은으로 된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발굴된 산이 은들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중국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돼가지고 명나라 때 이쪽 편법,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지정원제라고 해서 중국에서 은 본제를 시행할 정도로 은이 그냥 썩어나게 돼요. 이 은들은 다 멕시코인이었거든요. 보통 멕시코는 아니에요. 원래 잠깐만요. 은광이 발견돼가지고 이 은광이 이게 은을 채굴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은 아무리 산에 은이 썩어난다 하더라도 은하고 흙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수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은으로 은을 녹여야 돼요. 그래야지 불순물이 밑으로 가라앉고 수은하고 은이 섞이게 되면 그걸 나중에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은이, 마리주와 수은이 물로 된 은이지, 이게 되게 안 좋은 독극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아요.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으니까 문자갈대로 인디오들이 파리떼처럼 죽어갑니다.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니까 이 참상을 보고 가톨릭 신부들이나 수도자들이 붕괴를 해요. 그래서 저기 사진에 바르톨로메,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르톨로메오 데 라스카사스라고 불리는 도미니코의 주교님이셔요. 이 주교님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부르고스라는 곳에 가서 카를로스 5세, 그 당시 황제였던, 그리고 그 스페인 국왕이었던 카를로스 5세한테 달려가서,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부르고스에서 종교회의를 해요. 종교를 해가지고 그때 그 대논란이 신학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유명한 부르고스 논쟁이고 거기서 결론은 이래요. 인디오들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교 형제이기 때문에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결론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령에서는 노예제가 폐지가 돼요. 하지만 포르투갈 쪽에서는 계속 관찰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그 아까 전에 했던 그 클라베르 성인 입장에서는 아, 그, 그, 아무튼 노예제를 폐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플랜테이션, 특히 설탕 플랜테이션, 그 다음에 은과 광산, 이거에서 노동은 시켜야 돼요. 근데 인디오들을 노예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웨이지 레이버,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노동자로 했더니 다시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요. 아, 인디오들을 만약에 노예를 못 써? 아,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데려와가지고 얘네들 써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흑인들이 라틴 아메리카 유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오들에 대한 어, 가혹한 노동을 막기 위해서 인디오들에 대한 그 휴메니터리안 그 인도적인 목적에서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는 거를 폐지를 딱 하니까 이게 대체제로서 흑인 노예를 데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그 산토 도밍고 섬 같은 경우는 모든 인디오들이 절멸되고 흑인들로만 꽉 채워져요. 이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양반, 그 아까 전에 했던 그 클라베르 성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흑인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하면은 또 불쌍한 인디오들이 우리 형제들이 노예가 되니까 이게 못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게 굉장히 그 말의 요지는 복잡했어요. 무슨 말이냐?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 자체가 이게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이슈였고, 특히 경제적인 이슈였고, 특히 휴머니테리언적인 부분도 있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었죠. 이거를 뭐라고 아까 전에 불렀죠? 회색지대라고 불렀잖아요. 합법 여부,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838년 메릴랜드 노예 매매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회색지대에 그러니까 그레이존에 해당되는지 잘 말해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두 개의 깃발이 우리에게 초대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회색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곁에 머물 것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개의 깃발이라는 것은 단지 선한 힘과 악한 힘이 맞서 싸워가지고 저 새끼는 정말 악마와도 같고 오바마 저거 미국을 이슬람화 시키는 정말 나쁜 놈이야. 그리고 문재인 정말 빨갱이 그 북한의 손에 우리를 넘기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데모나이즈 시키는 게 그 영적 투쟁, 영적 전쟁이라고 했다면 두 개의 깃발은 그거와 아주 다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 가지 차별되는 가치를 향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원했던 예수님이 꿈꿨던 세상으로 그런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이제 슬슬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개의 깃발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 영의 식별은
그렇게 뭐 신부님들이 예수의 신부님들 이은관 신부님 같은 분들이 맨날 뻥을 치잖아요. 뭐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뻥을 많이 치는데 사실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거 뭐냐면은 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으면 이 가치를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를 곱씹어 봤을 때 내가 추구하는 꿈을 곱씹어 봤을 때 그 뒷맛이 씁쓸한 맛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맛이 오히려 이렇게 첫 맛은 씁쓸하지만은 오히려 달콤하고 뭔가 좀 나를 충만하게 만드느냐 요거였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로욜라에서 그 소설책이냐 아니면 성인전이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기울었던 것도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거를 영심술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영적 실망과 영적 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솔레이션이냐 컨솔레이션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이나시 방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실망이니 위로니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컨솔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콘 플러스 솔라티오인데 솔이라는 게 뭐냐면은 솔이라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 라틴어로. 그러니까 콘솔라티오라는 거, 콘솔레이션이라는 거는 태양을 곁에 두면은 되게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콘솔레이션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뜻합니다. 데솔레이션이라는 건 반대로 해로부터 멀어지는 거에서 마음이 추워지는 것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영의 식별이나 특히 두 개의 깃발에서 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서고자 했던 그 가치를 곱씹어 봤을 때, 내가 추구했던 가치를 곱씹어 봤을 때, 과연 내 마음은 따뜻해지는가? 아니면은 추워지는가? 요거를 생각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인관 신부님이 뻥치는 거 너무 이렇게 속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두 개의 깃발인 것은 어떤 가치에 관한 가치의 문제이고,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이 가치가 과연 예수님이 원했던 그 가치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가치가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냐, 예수님이 원했던 가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일단 그 가치를 곱씹어 봤을 때 이게 어떤 나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느냐, 따뜻하지 않게 하느냐,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저는 제 얘기를 끝내기로 했습니다.